읽어보면 거기에 무슨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 포도나무 비유 통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해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15장, 요한복음 15장에 쫙 등장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허 목사님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그 저자 사인해 주시면서 이겸상애라고 한문으로 써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들어와서 뭐라고 하셨나 이렇게 봤더니 이겸상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노자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인데 모두가 아울러 더불어서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걸 아셨는지 그렇게 써서 주셨어요. 그래서 요 말씀과 오늘 설교 내용하고 많이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입니다. 왜 존재하는가? 장모님 오셨어요. 장모님. 제 장모님, 여기 있는 이분의 어머니가 지금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춘천으로 모셔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춘천으로 모셔오시니까 이제 살 때를 찾아야 되잖아요. 살 때를 찾아야 돼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돈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홍성훈 자매님 집 옮기신대요. 저 교회 가까운 곳으로, 조금 가까운 곳으로, 저기 허 목사님 사시는 유승한 애들로 옮기신대요.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내랑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돈 많으면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못 찾고 있냐면 전세 구하고 있는데 요즘 전세는 거의 없더군요. 근데 다 하늘이 하셔서 다 좋게 해결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래서인지 우리는 뭐 하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성공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세상이 인정하는 명예와 안정을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완벽해지라고 아주 열심히 옆에서 속삭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 속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갔으며 그분이 보여준 삶이 진실로 나에게 어떻게 증언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찾아보면 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분의 숨결을 느꼈던 목격자들은 그분의 삶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한 모습은 이거예요. 스스로 낮추신 종의 모습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의 삶의 추구하고는 조금 정반대잖아요.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의 모습. 요한복음 서두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윤옥자 권사님 어디 계시죠? 오늘 못 오셨어요? 지금 눈에 들어왔어. 자리에 안 계신 게. 아, 몸이 아프셔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요한복음 서두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하고 있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낮추신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또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말씀하시면서 권력을 부리는 통치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곁에 오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죄인들의 모습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국률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는 실패와 배신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눈빛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를 찾아와서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그 언절에서 표현하냐면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친구이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분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시선은 그래서인지 언제나 버린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고, 세상의 버린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늘 그의 시선을 내려 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서 요한은 무엇으로 증언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소 내어 주심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성취의 십자가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완전한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명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사랑의 시작은 뭘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내려놓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바로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나 자신이 가장 존귀하기에 나 자신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움켜놓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향하여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채우기 위한 내 손을 비우는 거룩한 결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내 욕망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워내는 데 있습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생명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길에 우리가 내려놓고 들어섰다면 우리의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을 잡고 가신다면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 그 손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받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고 세상에서 외면하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사람 손 한번 꽉 잡아주세요.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크게 하세요. 옆에 사람과 손 왜 안 잡으셔요? 딱 잡으시고 내가 함께 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내 성도가 내 손을 부여잡고 내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통받는다면 내가 함께 울어주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 나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당신이 외면당하면 내가 이 손을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성함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것, 이것은요 거창한 무엇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내 함께하는 이 성도들, 내가 함께하는 내 가정의 내 가족들,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내 옆에 이웃들을 향하여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로 나아갔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까? 그러면 함께 더불어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교회는요, 건물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서로를 격려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완성은 온전함에 이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함께 더불어 가는 그 길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온전함으로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 그러면 완전하게 무결해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요, 세상이 말하는 완전 무결함이나 도덕적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내어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내 존재 목적이 돈 때문인가? 성공 때문인가? 명예 때문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존재하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죽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루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사랑하는 성암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아픈 이웃의 손을 잡으며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작품으로 빚어져 간다면 우리 성암교우들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 안에 힘차게 이겨내시고 힘내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암교회 성도 되기를 더불어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